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 한 절만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그 12장 전체에 연결된 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이제 이거에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앞으로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결한 삶이 없으면, 화평과 거룩함, 이런 삶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이 나중에 주님을 뵐 때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이제 이 대표적인 그 교회에 보면은 이제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결, 홀리니스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개인의 성결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그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의 후에 나타나는 열매냐, 결과냐, 이런 문제예요. 오늘 문제도 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할 때 몇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뭘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냐, 아니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이냐, 이걸 잘 생각하시면 웬만한 성경 소위 난해구절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건 강조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느끼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집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집이 아니었고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그럼 거룩한 집이 됐다면, 성전이 됐다면,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결의 삶인데, 성결의 삶을 이제 오해하면은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결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 무죄하고 완전 무결점의 완전 성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자유로워지게 됩니까?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갈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쪽으로 날아가라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육신은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두 세상의 육신과 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실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의 완전하게 성결한 삶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되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영어로 follow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자, 여기서 화평은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의무를 얘기해요. 화평이란 뭡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돼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면 불행한 건데, 이 화평은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되죠. 화목. 그래서 거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뭘로다가 화목하게 되느냐면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는 다른 사람들 관계도 이렇게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부딪힐 것 같다도, 어려울 것 같다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려놓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얘기하고, 이제 로마서 12장을 넘어가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과 관계. 그래서 로마서 12장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이들 예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면.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100% 성결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를지라 했어요. 거룩함, 이건 holiness인데, 여기 holines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평과 마찬가지인데, 먼저 법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여러분들은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우리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셔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셔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법적인 신분이에요. 법적인 신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세인트, 성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정하는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거듭난 사람은 부족해도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으로 성인이란 말이에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신분이에요. 법적인 신분. 위치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 이것은 이제 선물이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우리가 법적 신분을 얻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의인으로 선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 삶에서 정말 그 세인트에 맞는 거룩함에 맞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나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만날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예. 만날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인 신분을 얻었어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그러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 거룩한 신분이 됐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죠. 오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의인이 되지도 않고 법적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데도 교회 가는 거, 교회 가기 시작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언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진리를 알면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분명히 성도들인데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 자라라. 좀 성장해라. 왜 어린아이처럼 만날 머물러 있느냐라고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자라서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인이 됐다, 세인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에 합당하게 좀 자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화평, 피스하고 이 홀리니스, 이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신분에 합당하게 갖추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부드럽고 화평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설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른 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도 뭐 좋은 거 가르친 거 많잖아요. 불교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없어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에서 거룩함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게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첫째.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함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중에 주님 뵐 수 있겠냐? 여기서 이 오늘 주제는요, 항상 이제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12장에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징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징계. 징계하고 그 심판은 좀 다른 겁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심판석의 석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징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14절도 그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이나 구원의 상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징계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징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뭡니까? 그냥 심판입니다. 심판. 징계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우리 하나님 영의 아버지와 우리 영적인 자녀들과의 관계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 우리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 징계입니다. 그게 징계. 그래서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잠언에서 나와요. 잠언. 원래 이 구약에서의 말씀은 잠언 3장에 보면 이 징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징계할 때 그거를 어려워하지 마라. 그걸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싫어하지 마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언 3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여기 그 5절, 6절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5절에 보면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잠언 3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너의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이제 그 잠언 3장 11절 12절은 싫어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망나니처럼 지내도 여러분들 걔 데려다가 매질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 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 아들. 이걸 영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징계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인용하고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징계는, 여기 주의 징계가 나왔잖아요. 5절 주의 징계는 이 불신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는 그럼 하나님의 심판 안 받느냐? 징계를 하느냐? 그건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벌 심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세워지면 이 법적인 화평이 이루어졌고 법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졌으면 실제 삶에서도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의문점을 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바로 그것들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동양적인 표현.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지금 뭐 동양에서도 많이 그랬었지만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서 그 왕이 오라고 할 때만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는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고요. 만약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이 법적인 것이 다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상급 문제가 크게 생길 것이고요. 부끄럽거나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또 만약 이제 불신자에게 이것이 해당이 된다면 불신자는 이제 주를 여기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서운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 신자는 이제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했고 또 거룩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서 이제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결코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더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성결한 삶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이걸 지지하는 구절도 아니고요. 또 후원 후에 이런 성결한 삶을 이제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부한 것하고 이제 많이 비슷한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적든 크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follow라는 말 썼다는 것, 이 따르다라는 말 썼다는 것, 따르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반대편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180도 돌잖아요. 그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쭉 가는데 하나님의 계신 왕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돌아서 완전히 돌아간다. 그래서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조금 가다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만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의 징계를 이제 이 주의 징계가 잠깐 나와서 더 좀 살펴보면요. 이 주의 징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징계는요. 이 긍정적인 면으로 왜 좋냐 하면 주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나갈 때 또 우리가 이 믿음에 약해지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 때 보면 이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징계거든요. 그럴 때,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매를 대시는구나. 그랬어요. 아까 잠언 3장 12절, 1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는 거지, 그냥 불신자는 그냥 나중에 심판 때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는 주지만 손을 안 대시거든요. 이제 누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랑의 매를 대신다. 매. 이걸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모든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하죠?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양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할 때 참 어려움이지만, 징계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자,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진실로 그들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그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함을 처음에 얻었을 때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은 거지, 우리가 정말 거룩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꾸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길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자꾸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대신다 그러면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꾸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빨리 돌아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이들 기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어떤 거 하나 잘못한다고 처음서부터 후들기 팹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하고 또 더 크게 얘기하고 또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대고, 매 또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매를 또 보여주고, 또 안 되면 매를 대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세게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갑자기 매를 대시지 않아요. 사실 보면 여러 번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못 알아채거나 자기 육이 강해서 그걸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저도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근데 이 제가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이 주의 징계가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유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보 아시죠? 여러분 초세기 교회에 보면 성령께서 엄청난 매를 대셨어요. 성령의 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 교회 잘못하는 사람 즉시, 소위 얘기하면 즉각 목숨을 걷어갔어요. 오늘 만찬인데 만찬할 때 방만하고 무질서하고 교회를 흐트러진 사람은 금방 목숨을 걷어가셨어요. 또 어떤 데는 징계, 벌을 주셨어요. 벌. 이 병도 주셨어요. 질병도 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를 흐트러 놓으니까 대번 목숨을 걷어가셨어요. 무서웠어요. 초세기 교회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주의 징계가 서서히 유보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강조해요.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는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책임을 물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막 알려주시고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초세기 교회처럼 주의 징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유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놔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가라지가 많이 있다. 곡식과 함께. 제자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뽑지 마라 그랬습니다. 놔둬라. 그래서 언제 얘기하셨어요? 시한이 언제입니까? 그냥 끝까지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신앙 갖고 불충성하고 방만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더 불신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세기 교회처럼 딱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하나님께서 딱 때리셨거든요. 전부 두려워했어요. 읽어보세요. 전부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경외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주님 앞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셔서 그렇게 많이 너에게 내가 베풀어줬지 않냐? 내가 많이 기다려줬지 않냐? 많이 참아줬지 않냐? 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셔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징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화평함과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과 절차,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는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